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영국의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홍수에 휩쓸려 강에 떠내려 가는데 거기에 그 강둑에 줄을 매어 가지고 줄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옆에 통나무가 같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어떤 것을 잡아야 될까요? 그 줄을 잡아야 될까요? 통나무를 붙들어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줄을 붙들어야죠. 통나무는 같이 휩쓸려 내려가니까 줄을 붙들어야 단단히 이제 고정되어 있는 그 나무 거기에 이제 줄을 당기면서 나아가서 이제 살을 수가 있죠. 줄을 들고 가다가 지나가는 그 통나무에다가 올라타기 위해서 줄을 놓고 통나무로 뛰어드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리석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시작하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하고 나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시작부터 이 어리석도다 여러분들이요 하고 나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게 편지 설교인데 이 편지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답답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 You are so foolish. 넌 정말 어리석어. 그렇게 하면서 여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저간의 사정이 뭔가 궁금해요.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저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나 봐요. 또는 유대 교인들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이들이 뭐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어.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알아? 그러니까 못 배웠는데 그봐 율법을 지켜야 돼. 또 예수 믿어 구원받는지 알아?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았어? 그러니까 글쎄 그 이야기 듣지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에게 그 이야기가 들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면서 5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별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각 절에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데 굉장히 자명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이 분명해요. 그걸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사실 이 종교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단이죠, 이단. 세상에 뭐 사기가 많이 있지만 사기당해가지고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또 아주 명예가 실추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사기는 영혼에 사기치는 겁니다. 영혼을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래서 종교 사기가 제일 큰 사기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유독 한국에 이 종교 사기꾼들이 많아요. 정말 한국의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나타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에요. 또 자기는 안 죽는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죽은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 이만희도 자기가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 두고 보시다요. 우리가 더 끝까지 더 오래 살아가지고 그 사람 죽는 거 봅시다요.
자기가 무슨 포에 살아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신천지가 지금 난리인데 말이에요. 예. 전부 이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너희 눈에 1절에 얘기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안 보이느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안 보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를 담당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을 하셨는데 더 이상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 십자가가 없어졌냐 말이에요. 왜 그 십자가를 잃어버렸느냐 그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십자가예요. 복음에서 핵심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놓치면 다른 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율법으로 된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오시며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된다면 그걸로 하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까? 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갈라디아서 기록할 때만 해도요, 거기에 대한 생생한 증인들이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십자가가 너희 삶에 보이지가 않더냐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은 이것을 하라고 얘기하지만은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셨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율법은 인간의 성취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지만은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일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지만은 복음은 약속을 제시하면서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얘기하지만 복음은 믿으면 그러면 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이미 벗어난 율법으로 내려가려고 하느냐 그죠? 그래서 루터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확립하는 것은 복음을 폐지하는 것이다. 마치 아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면 아마 이 나무 덩어리를 타고 내려오다가도 줄을 내려주면 벗어나서 아마 줄을 잡아야 될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그런데 줄을 잡고 있다가 다시 통나무 쪽으로 뛰어든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살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칼빈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전파자들은 마땅히 그의 전파를 통해서 십자가를 밝히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자꾸 가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도 혹시 십자가가 가려질까 봐 저 위에다 올려놨어요. 잘 보이십니까? 다른 교회는 이 스크린이 내려오면 십자가가 가려져요. 그래서
안에다가 스크린을 만들었어요.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여기 왜 이렇게 되는가? 사람들이 꿰어가지고 누가 너희를 꿰더냐라고 얘기해요. 꿰다는 건 bewitched, witch이라는 것은 이 마술사인데 bewitched 되면 그 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 마술에 걸려가지고 정신이 혼미하게 돼서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치 그 하와가 뱀한테 꾀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뱀이 꼬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소문으로 만들고 풍문으로 만들고 뱀이 얘기하는 것을 진리처럼 붙드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나중에 정신 들어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짓을 했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루터의 종교개혁의 기반이 되었던 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루터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의 이 가톨릭이 그 교권이 또 교회 교리가 교황의 그 권한이 이런 걸 가지고 말해요. 사람들을 교묘하게 미혹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성경에 면죄부를 사야 죄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어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꼬드리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나는 이단도 이상하지만 이단에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참 이상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이 얘기를 했는데 마리아도 훌륭하기는 하지만은 마리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된다는 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죽은 자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내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선행을 하면 죽은 자가 저 연옥에서 옮겨서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 나오냐고요. 그런데 그걸 이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이야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앞서간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이 물론 성인인 거 좋아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거 좋아요. 그러나 성인을 만큼 신처럼 떠받치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성인의 공력을 빌려다가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요.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요. 그걸 여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두 번째 질문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받았거든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건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18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왜? 믿음 생활은 시작이 성령이고 성령 따라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이 성령을 받는 게 돈 주고 받은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 주고 성령을 받아보려고 그러다가 책망을 받고 한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냐? 그러지 않으면 듣고 믿음으로냐? 뭐예요? 듣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걸 통해서 성령 받은 겁니다. 행함을 잘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을 하는 걸 보고 보상으로 성령을 준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흔들리냐 그거예요. 이 두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Are you so foolish?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들이 성령 받은 건 확실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의문을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받았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갔냐? 이건 일방통행 가다가 역주행하는 꼴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획 돌아가지고 역주행하면 말이에요, 자신도 위태롭고 다른 사람도 위태로운 거예요. 저희들이 믿음을 얻게 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랬으면은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생활이 점점 진보하고 성장을 해야 될 텐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육체로 빠져가진다고 하면 이건 퇴보하는 신앙생활이죠. 처음 대전자가 나중되는 거죠. 육체 다음에 성령이 왔는데 성령 다음에 육체로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 다음에 불신으로 빠질 거예요? 은혜 다음에 율법으로 갈 거예요? 용서 받았는데 다시 정죄로 빠질 거냐고요. 그래서 여기 바울은 그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은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기도 하고 자기가 평생 일하던 곳에서 나와야 되고 또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래야 되는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의 일지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기록해 놓은 걸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왔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에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걸 3번,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해 배가 파선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왜? 복음 때문에. 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와서 율법 지키라면, 이제 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면 그 고생이, 그 괴로움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수고한 게 많은데 지금 와서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것이 뭐냐 말이에요. 헛되냐? For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십자가도 헛되고 우리의 지금까지 헌신도 헛되고 믿는다는 믿음도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모르냐고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정말 과연 그게 헛된 것이었냐? 스스로 모순이에요. 모순이에요. 정말 헛된 것이었냐 말이에요. 물어보는 거죠. 5번째 질문이 5절에 나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성령의 일이 그러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일으키는 역사를 그들이 초대교회에 왕성하게 나타났는데요, 그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율법의 행위 때문에 나타난 거냐, 듣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되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율법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믿음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믿음으로 받지만 성령의 능력도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더욱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질문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중간에 3가지는요, 성령이 하시는, 성령과 관련된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헌신, 희생, 수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전부 율법 따라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따라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 다시 한번 이 얘기한 것을 증명을 하는데, 그 이해가 아브라함의 이해를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6절부터 14절까지 아브라함의 이해를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하거든요.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믿음에 있어서 아주 최고봉이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드는 거예요. 마치 그 로마서에도 보면 1장, 2장, 3장에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4장에 가서 그 설명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가지고 설명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었던 2가지의 기사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사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까지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게 아담 얘기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의 얘기부터 나오고, 그리고 사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나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번번이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기회를 줬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성경에 쫙 드러난 거예요. 창세기 11장까지는 원역사고 실제 구체적인 기사들이 쭉 드러나는 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의롭게 된 시점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 된 게 아니다. 율법은요, 아브라함 이후에 쭉 내려가다가 모세 때 율법이 주어져요. 여기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중에 보면은 430년 후에 모세에게 주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430년이라는 건 애굽에 들어가서부터 광야 출애굽할 때까지의 그 시간이 430년이지, 실제로 아브라함부터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시간을 합치면 500년도 더 넘어요. 그 후에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부수적인 것으로 준 것이 율법이에요. 본래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그걸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세부 부가적인 걸 준 거예요. 부록이에요. 부록. 어쨌든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전에 의로워졌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례는 언제 받았냐면 이삭이 할례 받을 때 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이삭도 아니에요. 그 밑에 이 야곱하고 에서가 있는데 에서도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질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조차도,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기도 전에, 할례를 받기도 전에, 자식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요, 부자도 죽지만 나사로도 죽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표현을 그 부자와 나사로의 표현에, 그 비유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사로가 어디에 품에 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어요. 왜 아담의 품에 가 있지 않고, 왜 모세의 품에 가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자식을 품듯이 말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간 곳에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조차도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돼요. 3장 8절에 갈라디아서 보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리지널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에는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 12장을 해석할 때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땅의 기업을 얘기하는가 보다,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었으니까 자녀의 복을 얘기하나 보다, 아브라함이 많은 물질을 누렸으니까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걸 아브라함이 받은 복으로 생각하는데, 이 물질의 복도 물론 복이지만은 그 이전에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의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느냐?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성령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약속을 받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중의 복을 받은 거예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받을 두 가지의 근본적인 복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있어야 다른 복들이 거기서 파생되는 거죠. 그걸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 복의 실제가 두 가지인데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여기 물론 하박국 2장 4절도 인용되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믿는 자들이 받았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두 번째 받았던 성령의 약속,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목에 보면요, 복에 대한 언급이 3번 나오고 저주에 대한 언급이 4번 나오는데요, 죄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받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담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신 우리는 뭘 받았느냐?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는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는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저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걸 저버리고 할례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구사일색으로 잡은 이 밧줄을 놓고 통나무로 옮겨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가 분명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 통해서 성령 받았더냐? 너희가 의로워진 것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 것이냐? 아브라함을 보라 하고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새 예수는 역사다 뭐 그런 영화가 나왔다는데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 영화의 기본은 그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 그 사람이 회심한 그 간증에 기반해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참 저널리스트, 기자였기 때문에 글을 참 잘 써요. 그분이 쓴 책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니까 우리 한국에 관련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하게 됐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인 혼혈아 스테파니 패스트라는 여자의 이 얘기예요. 1950년 한국전쟁 때 미군하고 한국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한데 4살 되던 추석에 가족들끼리 모인 데에서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족들과 심하게 다투고 집에서 나오면서 삼촌 집으로 가자고 자기를 데리고 나왔는데 기차역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어머니가 사라진 다음에 다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2년 동안 기차역에서 방랑 생활을 시작했는데, 뭐 사람들은 자기를 튀기라고 놀리고 과수원에 가서 서리 해먹고 들쥐 잡아먹고 그렇게 지내다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기차를 몰래 타고 대전까지 들어갔는데 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나중에는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가지고 죽게 됐는데, 스웨덴 출신의 월드비전 간호사 에릭슨이라는 분이 보고 구조해 가지고 고아원에다 데려다놨어요. 고아원에서 2년 지나면서 9살 됐을 때 미국에서 갓 도착한 머윈 선교사 부부가 그 고아원에 사내 아이, 어린아이를 입양하러 왔는데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오니까 자기가 막 침을 뱉고 그 다음에 도망갔는데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머윈 선교사 부부가 사내 아이, 어린아이를 입양하려는 계획을 바꿔가지고 이 소녀아이 9살 먹은 애를 입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데려갈 때 이 아이는 이름을 이제 스테판이라고 지어줬는데 자기를 식모로 데려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좋은 옷도 주고 좋은 잠자리도 주고
그다음에 음식도 주고 학교까지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애들을 만났는데 애들이 자기를 부러우면서 너는 그 선교사님 집에 양녀로 들어간 거라고, 딸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하도 이상해서 집에 와서 그 부인한테 물어봤대요. 애들이 그러는데요, 부인이 제 엄마라는데 그게 맞아요? 저 여기 식모 아니에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얘들 말이 맞다. 네가 내 딸이야. 그리고 네 아버지도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자기는 그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이렇게 부모도 버리고 혼혈아에다가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적으로 남들한테 다 당하고 정말 죽을 수도 없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실패작이고 남의 실패로 태어났고 없으면 좋은 인생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나 같은 것을 누가 사랑하냐. 내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자기 딸로 받아들여줘가지고 내가 이룬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이룬 모든 것들을 나한테 이렇게 무상으로 주느냐 말이에요. 내 안에는 아직도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나를 이렇게 딸로 대해주느냐. 자기는 그 어렸을 때 이해를 할 수 없었대. 그러니까 나중에 차츰 그걸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 생각해서 보건대 내 인생에 있어서 없었더라면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 일들 때문에 그 좋은 부모를 만나게 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힘 닿는 대로 나같이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 하는 그 간증을 그 니스로벨이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다 그대로 써놨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따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굳게 붙들고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미혹해도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